자, 오늘은 감사하는 기도일까요? 도와주세요 하는 기도일까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뭐에 대해서 도와주세요 해요? 나의 돈이 없어서? 병이 들어서? 뭐 때문에? 예, 마음을 어떻게 해달라고? 청결케. 무엇을 어떻게 창조해 달라고? 정결하게. 정결이 뭐예요? 깨끗함. 뭐죠? 내 마음을 깨끗하게 창조해 주세요. 그래서 나를 기뻐하도록 해주세요. 자, 오늘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내 마음을 창조하고 기뻐하게 해주세요 하는 구체적인 네 가지. 오늘 여러분 글 읽을 수 있는 사람은 그거 보면 되죠, 그죠? 세 가지. 첫째는 성령님으로 나를 새롭게 해주세요. 내 마음, 내 마음대로 잘 못하죠. 내 마음인데도 마음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두 번째로 하나님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 나는 뭐 하겠습니다? 사람들을 말해주겠습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었어요 하고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음속에 나쁜 마음 일어날 때 하나님 나쁜 마음 없애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나쁜 마음 없애줬잖아요. 그러면은 말해주세요. 다른 사람한테. 그리고 찬송해야 돼요. 하나님, 제 마음속에 나쁜 마음 없애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깨끗한 마음 주시면 뭐 해야 된다고요? 다른 사람한테 말해주고 찬송해야 돼요.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도 마음에 나쁜 마음이 있었는데 깨끗하게 해주셨으니까 내 동생도 마음 깨끗하게 해주세요. 우리 집 모두가 나쁜 마음 없이 깨끗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도 나쁜 마음 없이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오늘 세 가지 기도하자 그랬어요. 첫 번째, 성령님 깨끗하게 해주세요. 두 번째, 제가 다른 사람에게 말해주고 찬송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다른 사람도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합시다. 계속 말씀 들읍시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하지만은 본성상 하나님을 반역하는 경향이 있는 저희들로서 나왔습니다. 오늘도 이 성령님께서 가르치신 이 기도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만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영혼으로 마음 깊이 자신의 죄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소서. 내 마음이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하게 하소서. 성령님, 우리 마음을 인도하셔서 딱딱하고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셔서 오늘 이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서 우리 영혼이 깨끗이 변화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말해주고 찬양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마음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창조하셔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해 주소서. 오늘 아침 우리 다 같이 이렇게 기도합시다. 누구나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재미난 게임도 하고 TV도 봅니다. 친구들하고 놀기도 합니다. 또 힘든 일을 참고 일하고 공부하는 것도 나중에 기쁜 것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냥 이렇게 우리가 얻은 기쁨은 계속되지 않습니다. 계속되는 기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고 우리 마음을 깨끗게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51편이 그런 기쁨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다윗은 이 시편을 지은 다윗은 살인, 간음, 거짓 큰 죄를 지었습니다. 기쁨을 잃었습니다. 죄를 지으면 기쁨이 빼앗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다윗처럼 큰 죄를 짓지 않았다. 아닙니다. 우리 모두 다 죄를 지었습니다. 화를 내는 것, 욕하는 것, 살인죄의 하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화낸 적 없습니까? 죄인들로서 여기 와 있습니다. 음욕을 품는 것, 아름다운 사람을 아름답다 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을 더 넘어서 생각이 나가는 것은 가난과 똑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죄가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에,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기쁘지 못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참된 기쁨을 회복하는 기도를 합시다. 시편 51편 1절에서 9절은 내 죄를 용서하옵소서 하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오늘 읽었던 10절에서 19절은 제 용서를 넘어서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셔서,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셔서 기쁨을 회복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성령님을 통해서 나를 새롭게 하소서 10절에서 12절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죄인들에게 저는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며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간증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맹세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8절 19절은 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고 제사와 예배를 받으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편은 우리에게 모범 기도문입니다. 너희도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정말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우리 각자 안에 있는 지금 죄의 경영, 지난주에도 내가 씨름했던 그 죄의 문제, 그것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우리 각자가 이 시간 정말 기도 가운데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셔서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키셔서 함께 기도합시다. 첫째로 성령님을 통해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앞쪽에서 죄 용서를 강구한 성도는 이제 하나님 적극적으로 새 사람을 만들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주보에 나눠드린 사역으로 된 부분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10절에서 12절) 같이 읽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정결한 마음을 나에게 창조하소서. 하나님, 내 안에 견고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당신의 얼굴 앞으로부터 내치지 마시고 당신의 성령을 나로부터 취해가지 마소서. 당신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자원하는 영이 나를 붙들게 하소서. 이렇게 줄친 것은 같은 단어인데 이렇게 저렇게로 이렇게 뜻이 두 가지라는 내용입니다. 1절에서도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동안에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 않다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10절입니다. 새로운 것을 간청합니다. 하나님, 저희 죄 용서를 지금까지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를 돌아볼 때 제 안에서 계속 죄가 솟아납니다. 그러니까 한 죄를 용서하는 정도가 아니라 저 자신을, 저 마음을 아예 정결케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경에서 창조란 말은 하나님께만 쓰이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제 마음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옛날 마음 없애주시고 제 마음을 완전히 새롭게 창조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이제 유혹이 오더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도록 저에게 견고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정결하고 흔들리지 않는 영, 제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을 때 저를 하나님 얼굴 앞으로부터 내쳤습니다. 나는 너를 모른다 하면서 어둠이 저한테 왔습니다.
저 안에 있던 성령님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구원의 기쁨을 나에게 돌아오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저에게 비춰주소서. 빛을 나에게 비춰주소서. 성령께서 저와 함께 하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성령님이 저의 영혼을 지배하게 하여 주소서. 왜 구원해 주소서 이렇게 말합니까? 구원은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상태입니다. 구원은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 함께 하셨을 때의 죄 용서하실 뿐만이 아니라 내 영혼을 새롭게 하고 내 영혼의 새로운 상태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있을 때 나는 참으로 즐거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도에게 정말 기쁜 일이 있을 때는 자원의 제사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제물을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 제가 자원의 제사, 자원하여 헌신하기 전에 먼저 제게 자원의 영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 여러분, 자원한다는 것은 자원이 많다 그런 뜻도 있지만 자원이라는 것은 스스로 원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원해서 뭘 한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면, 흔들리지 않은 마음을 창조하시면 저는 이제 죄를 향해 나아가지 않고 선한 일을 향해서 자발적으로 할 것입니다. 주께서 만드신 새 마음을 나에게 주시면 그 새 마음이 나를 굳게 붙들어 줄 것입니다. 이 붙들어 준다는 말은 이 시편 3장이나 37장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는데 쓰는 말입니다. 대부분 성경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준다는 것에 쓴 말입니다. 근데 왜 나의 영이 나를 붙들어 준다고 말했을까요? 자원하는 영이 나를 붙들어 준다고 말했을까요?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뜻을 행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내 의지가 독립적으로 강해서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과 교제 가운데서 내 영은 강해집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성령께서 내 영을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나는 그 강한 영으로 굳세게 됩니다. 전에는 내 양심이 더러워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 양심이 깨끗해져서 깨끗한 일을 좋아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내 마음과 내 영이 새로워지는 것, 내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0절과 11절에서는 내 마음과 내 영을 이야기하고 가운데 11절에서는 뭘 이야기합니까? 성령님을 이야기합니다. 나의 마음과 내 영 가운데 성령님이 계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마음도 어떻게 할 수 없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도 내 스스로가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주의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내 영을 정결하게 만들어주시고 내 존재를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는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을 믿고서 나를 완전히 개조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는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고 맹세합니다.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을 새롭게 하시고 나를 새롭게 만드실 때 나는 참 행복합니다.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나는 증거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고 맹세하는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 우리도 다 같이 함께 합시다. 13절에서 15절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면 내가 반역자들에게 피 흘림으로부터 나를 건지소서. 네, 15절까지 하겠습니다. 내가 반역자들에게 당신의 길을 가르치겠습니다.
이 반역죄는 앞쪽에 나온 말입니다. 1절하고 3절에서 나왔습니다. 기도할 때 나왔습니다. 나의 반역죄를 나는 압니다. 나의 반역죄를 썰어주소서. 자기의 반역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반역죄를 용서해 주시면 주님께서 이 반역자였던 저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면 저는 다른 반역자들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치겠습니다. 주님의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생길에 지침으로 주신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시편의 기도를 보면은 사람들을 불러 모았고 말씀을 가르치겠다. 그런 내용은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나는 죄인이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간증하는 것입니다. 성도님, 저는 살인자였습니다. 저는 간음했습니다. 저는 거짓말했습니다. 율법을 어겼습니다. 하나님께 반역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용서를 빌 때 하나님은 저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저의 마음은 죄악된 경향이 있는 줄 압니다. 저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용서받고 계속해서 저 마음이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형제님도 이 은혜를 누리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간증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높은 자리에서 정죄하듯이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실패한 자로서 자기 경험을 말해줍니다. 먼저 은혜받은 자로서 겸손히 간증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반역자들이 돌아오게 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하도록 먼저 저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주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른 사람을 에게 간증하겠습니다 하고 이야기하다가 14절에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피 흘림으로부터 나를 건지소서. 다시 또 자기 죄를 사해달라고 말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죽여서 피를 흘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피 흘리며 죽어서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죽을 죄로부터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간증할 때도 자기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면서 간증합니다.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 찬양할 때도 다른 한편에서는 또 지은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성도의 일생은 평생 회개하는 삶입니다. 4절에서는 앞쪽에서 의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내 죄를 심판하시는 것, 저를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참으로 의롭습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1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하는 것이 의롭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죄인들을 죄인이라고 말하는 심판하시는 의가 의롭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의는 죄인들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의입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너는 죄인이라고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면서 정의를 집행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서도 같은 말을 합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십니다. 의롭게 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울며 나오는 죄인을 하나님께서는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의로운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나오는 그 의를 믿고 나오는 것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먼저 의로운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14절과 15절에서는 하나님을 두 번이나 부릅니다. 하나님, 내 구원의 하나님, 내 주님. 이렇게 하나님을 두 번이나 연속해서 부르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이렇게 아주 절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기도가 아주 절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기도의 절정은 무엇입니까?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제 용서를 간구하고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지만은 제 용서가 새롭게 되는 것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습니다.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주님께서 어떻게 내 입술을 열어주셔서 찬양하게 하십니까? 내 죄를 용서해 주시면 용서해 주신 것에 감사여서 내 입술이 감사하기 위해서 열립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면 감사해서 내 입술이 자원하여서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은혜를 주셔야만이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럴 때 나는 사람들에게 내 입을 열어서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이 큰 일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입이 당신의 찬송을 전파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찬송받아야 될 분인지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다 말해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정말 성도들이 함께 찬양할 때 그냥 입술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신 것을 힘을 다해서 찬송하는 것, 그것을 맹세합니다. 교회에서도 개인으로서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꼭 노래가 있는 찬양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찬송받을 뿐인지를 사람들에게 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성도는 제 용서와 내 마음이 정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자기 중심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적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것의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도 제 용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자기 중심적인 것을 벗어나기 바랍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성령 충만케 해주십시오. 기도할 때 자기 중심주의를 벗어납시다. 괴로운 마음이 편해지기 위해서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죄 때문에 괴로운 우리 심정 용서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평안을 주십니다. 그러나 죄 용서 그리고 마음의 평안은 끝이 아닙니다. 목적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죄 용서와 마음의 평안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 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냥 나를 위해서만 죄 용서해 주십시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용서받은 거룩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말하고 하나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우리는 다른 기도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경제적인 문제를 위해 기도할 때도 우리 가족이 행복해야 되겠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기도는 들으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수단입니다. 목적을 분명히 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백성으로 품위 있게 살면서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에게 저희 가정을 안정시켜 주시고 저에게 직업을 주소서. 제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공부를 잘하게 해주세요. 항상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 영광을 중심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우리에게 평화도 주시고 물질적 필요도 주십니다. 성도는 16절 17절에서 이어서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의를 소리쳐 높여 노래하는 이유는, 자, 우리도 왜냐하면 하면서 16절 17절로 기도합시다. 왜냐하면 당신은 죄사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번제를 드린다 해도 당신은 연락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상한 부서진 영, 상하고 부서지고 통해하는 꺾어진 마음을 하나님 당신은 멸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기 제사는
일반적인 제사도 말하지만 화목제를 말합니다. 이 화목제와 번제 두 개를 같이 드릴 때는 언제냐? 먼저 속죄제를 통해서 죄 용서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즐거워하면서 드리는 것이 화목제요 또 번제입니다. 이 화목제의 하나가 또 감사제입니다. 그 감사제라 할 때는 항상 화목제입니다. 감사의 화목제와 또 번제. 또 하나는 전쟁에서 이겼을 때 하나님이 전쟁에서 구원해 주셨을 때 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또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새롭게 할 때, 언약을 맺을 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정해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성도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왜 그렇게 말합니까? 앞쪽에 6절에서도 말했는데 회개할 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중심의 진실함이다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때도 그냥 형식적으로 제사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감사를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짐승 제사 그 자체를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제사 안에 성도의 감사하는 마음을 담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그 짐승보다는 감사하는 성도 그 자신을 받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제물로서 성도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성도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압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감사드리지만은 그냥 형식적 제사가 아니라 저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드립니다. 17절에서는 좀 더 자세히 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상한 마음, 부서진 영입니다.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 상한 영,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했다는 것은 부서졌다는 것입니다. 이 그릇이 완전히 산상조각 난 것. 감사를 이야기하면서 산상조각 난 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셔서 감사하지만은 저는 한편에서는 산상조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제가 이제 완전한 자가 아니라 그 산상조각난 죄를 슬퍼하면서 그래서 죄에 대한 슬픈 관계에 죄 용서 받은 것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또 여기에 통회하는 마음, 이 통회하는 이것은 끝끝인 끝건이 뜻입니다. 앞쪽에서 끝건이라는 말이 나왔죠. 8절에서 당신이 끝건 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회개하지 않고 있을 때 뼈를 꺾으셔서 불행한 일을 일으키셔서 회개하도록 불러주셨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통을 준 것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내 마음을 꺾으면서 하나님께 나옵니다. 교만한 내 마음을 꺾이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나옵니다. 하나님께 감사 찬송할 때도 그냥 자기 도취 가운데서 감사 찬양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교만했던가. 내가 교만하여서 거짓되고 내가 잘못되었구나. 그런 나를 용서해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나옵니다. 이렇게 진실한 마음으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결코 멸시하지 않고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확신하며 기도합니다. 또 여기 꺾어진 마음이라는 것은 10절에서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셔서 그것과 연결됩니다. 여기 정결한 마음, 정결케 한다는 것은 원래 원광석, 땅에서 금이 들어있는 광석을 꺼낸 다음에 용광로에서 뜨겁게 그냥 해가지고 그 불순물은 다 제거하고 순결한 것만 남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죄인이 죄를 용서하고 이 죄인을 새로운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고통 가운데 쓰든지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 저를 정결케 순결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습니다. 죄인을 정결하게 하는 과정은 기도하고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고하고 순종하는 가운데 정결케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저의 마음을 꺾어진 마음, 제가 고난 가운데 수고하면서 부서졌듯이 저 마음을
꺾어주시옵소서. 꺾어진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옵니다. 우리의 감사기도는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겸손하고 낮아진 마음으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받으십니다. 세 번째로 이 성도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고 제사와 예배를 받으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제 용서와 또 마음이 정결케 되는 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성도는 자기 중심주의에서 벗어났습니다. 이제 마음이 더 넓어집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18절, 19절 같이 기도합시다. 당신의 열납하심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소서.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당신은 의로운 제사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번제와 온전한 제사를. 그때 그들이 당신의 제단 위에 수소를 번제드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을 때 나는 시온성을 바라보았습니다. 시온산은 예루살렘 곁에 있는 한 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정결케 하셨을 때 예루살렘을 바라보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에 쫓겨서 반역한 자기 아들 압살롬을 쫓겨가면서 이 회개의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압살롬을 반역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비유적으로 그 나라가 무너져 있는 상태. 다윗은 자기가 이제 변화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이제 나라 전체를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습니다. 내 죄를 용서하고 상한 마음을 받아주셨사오니 무너진 이 국가를 세워주소서. 그때의 국가는 오늘로 치면 교회입니다. 새롭게 된 성도는 교회를 세워주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나중에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 포로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용서하시고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정말 말 그대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유대인이었던 총독 느헤미야의 지도 아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에스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면서 영적으로 재건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의 백성은 또 죄에 빠졌습니다.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말을 어기고 예쁜 이방인들에게 유혹되어서 이방인들과 결혼하면서 신앙이 흐트러졌습니다. 그때 또 그들은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에스라 9장, 느헤미야서 8장 9장에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역시 이 기도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모두가 회개하면서 나오니 우리 공동체를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합시다. 우리 죄인의 죄와 용서해 주시도록, 그리고 먼저 우리를 정결케 하고 깨끗해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깨끗하게 해 주셨으니 이제 우리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죄를 용서받고 깨끗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관악교회의 부족함을 볼 때에, 또 다른 성도들의 부족함을 볼 때, 나아가서 한국교회의 부족함을 볼 때 비판하고 비난하기 전에 먼저 할 일이 이것입니다. 우선 나부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변화됩시다. 내가 성령님의 도구가 되어서 정결한 사람으로서 이 정결의 힘을 교회 안에 퍼뜨리는 일을 하도록 합시다. 내가 변화되는 것이 교회 전체를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내가 변화되는 것이, 내가 회개하고 정결하게 되는 것이 우리 가정이 변화되는 길입니다. 내가 먼저 회개하고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즐거움이 온전히 회복됩니다. 우리가 행한 작은 죄라도 하나님 앞에 반역죄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나는 다윗처럼 이 큰 죄를 짓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기 서 있는 저도 여러분들도 죄인으로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에 볼 때 우리 모두는 죄인으로서 깨끗하게 변화되어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화내십니다. 진노하십니다. 죄인들이 가야 될 곳은 영원한 지옥 형벌입니다. 그리고 죄 때문에 이 땅에서도 양심이 우리를 괴롭게 하면서 지옥을 경험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죄가 없는데도 우리를 대신하여서 반역죄를 지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에서 고통 가운데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롭다고 인정하셨습니다. 우리에 대한 벌을 다 징벌하셨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을 누립니다. 우리 벌에 대한 심판을 다 받았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이제 하늘에 계시면서 찬송합니다. 시편 22편 22절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2절에서 찬송합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다. 그리스도께서 찬송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함께 찬송합시다. 히브리서 10장에서 그리스도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말씀대로 행하러 왔습니다 하시면서 예수께서는 당신의 몸으로 행했습니다.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제사로 바쳤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히브리서 10장 22절과 같은 초대를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제 용서를 빌 수 있는 것은 제 용서 하신 일을 먼저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그 피로서 우리에게 뿌려주셨고 우리의 악한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물로 씻어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하시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죄를 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봅시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시다. 우리 죄를 숨기지 맙시다. 우리가 회개하기 전에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숨기지 말고 솔직히 털어놓읍시다. 하나님, 이 반역죄로 이 반역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성령님을 통해서 주소서. 내 마음이 자발적이고 기쁨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정결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소서.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신 일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경험한 이 은혜를 나의 교회에도 우리 가정에서도 내려주시옵소서. 교회가 회개와 정결한 가운데 더 온전히 서가게 하소서. 시편 51편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이렇게 기도할 때 반드시 들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정결하게 창조하셔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소서.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합시다. 시편 74페이지 51편으로 찬송합시다.